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광구 전사님이 예배 때 아마 이 가족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양반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왜냐면요, 이제 보통 우리 교회는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만 뭐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아주 막 거룩하게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졸았다 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하실는지 모르겠다고. 뭐 오래 계실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도 다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것을 우리들이 이 예배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옆에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을 건데, 여러분 오늘은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으로 끝내지 마세요. 제가 오늘 거기에서 여러분들 만약 여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13번째로 적혀지기를 바라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13번째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대답이 적죠. 왜냐하면 아이고 그러면 내 인생 고생문이 확 열리는 건데, 아이고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몰래 난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13번째 제자가 되면요, 세종 언저리에 땅 1000평씩 준대요. 13번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초지일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네. 세종시의 땅 1000평이라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과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도 진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가십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엄청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니면 엄청 은혜스러운 일이 여기 적혀 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마태복음 이런 것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 이런 글 쪼가리도 없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서 이렇게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 바로 다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 하늘의 복음을 나누기로 결심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따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간증을 나눴던 거예요. 간증을.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 유대인의 습성에 맞는 종교적인 이런 행동이 있어요. 그게 모였으면 그전에는 이 이제 선지자 랍비들이 말씀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율법서를 읽어주기도 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놓고서 자기들의 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막 읽기도 했어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라고. 그게. 근데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전혀 새롭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도 기도했고요. 그래서 빌기를 다 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이제 곡조에 붙인 기도문들의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도 했을 거예요.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던 가운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때 봤을 때 나는 그게 정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집에 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을 거기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다고 쳐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읽혀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나 그 마태 알아. 나 베드로 알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나 그거 들었어. 그리고 나 그 동네에서 살았잖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서로 내놓는 간증이었어요. 다를 바가 없었는데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가 있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고 이 짧은 내용을 읽으면서 나눌 수 있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럼 오늘 이걸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 나서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서로 피하고 눈치 보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나섰는데 나도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발음도 잘 안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옛날 나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라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사가 되라는 거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진 기업, 여러분들이 보내진 직장,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으킬 지도 하는데 나는 용기 있게 내가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지금 제자됨의 선언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제 이 이름을 읽으면서 그리고 간증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범했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다 종교 생활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11조도 했었겠지요. 11조 안 했겠어요? 성전 세도 냈을 거예요. 아니면 로마의 세금도 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내면서 그 회당에 모이기는 하는데, 율법을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감동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습관이고 뭐 어떻게 그냥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수의 복음을 따라갔지? 아니 저 사람들에게는 뭐 특별한 것이 주어졌나?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았던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에 대한 간증을 여러 사람들이 막 했겠죠. 근데요, 그때 그 시대 아직은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게 뻥이겠어요? 그게 거짓말이겠냐고. 다 금방 다 털러날걸. 이 사람 2다리 건너서 만나면 다 얘기할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할걸. 그러니까 이 뻥칠 수도 없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읽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무엇에 공감이 되었길래 이 사람들도 내가 70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는 일에 나도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냐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읽고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자기한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열정을 발견한 거예요. 열정.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열정, 우리 일반 명사예요. 열정. 그냥 다 열정 다 있어요. 아주 땀 흘려서 일하는 열정도 있고, 아주 그냥 목 놓아서 부르짖는 그런 열정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다리 아프도록 춤추면서 노래하는 열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리듬을 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부름에 내가 발걸음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 열정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정. 그래서 저는 말씀 열정, 믿음 열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이 몸의 구조를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인체의 신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들이요, 막 이 발끝 손끝까지 그냥 쫙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이 생명만 없고 똑같이 그렇게 인체를 다 해부해 놨다고 쳐봐요. 정말 모세혈관 같은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냥 솜덩어리예요, 솜덩어리. 그게 혈관이래요, 혈관. 그런데요, 아무리 완벽하게 인체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도 심장이 펌핑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들어오는 피가 이 펌핑을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머리 끝까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까지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덮는다고 해요. 교회 오면 여러분 가운데 다 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덮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부 예배, 이부 예배, 유치부, 아동부 다 이 모세혈관처럼 다 혈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심장이 펌핑을 안 하면, 이 심장이 박동하지 않으면 이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겠냐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열정, 믿음의 열정, 이것이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힘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게 하는 힘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장처럼 박동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머리끝, 손끝, 발끝, 여러분이 발걸음을 닿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살아있는 자. 죽어있다면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라면 이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제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자들에 관한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더 공감했던 것이 있어요. 이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발견하라고 해서 발견하겠냐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도 들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데, 아니 보세요, 마태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불렀을 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요, 그물과 모든 어구들을 다 내버려 두고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나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나 석 달간 말미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났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나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아니 가족들은 어쩌고, 애들은 어떡하고,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날 밤에 겪은 일로 인하여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고기잡이로 아주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가 안 잡혔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에이, 여태 밤새 그물 던져도 못 잡았는데 거기 던진다고 뭐 다를 게 있겠어? 던져보라고. 그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물을 던지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요. 야, 이 사람 다르다. 이 사람 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탁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고민할 새도 없었어요. 고민 좀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기록 안 됐어요. 그냥 자기들이 쓰고 있던 이 고기 잡는 도구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공감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너 근심 걱정하도 주 너를 지킨다고 찬양은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냐고. 여러분 이건 찬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적어서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나중에라도 더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열어주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과 다른 거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알려주시는 그것이 여태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 여기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의문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그 일의 실제적인 증거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똑같았거든요. 자기들도 11조하고 자기들도 성전세 내고 자기들도 와서 율법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거기서 열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믿음 열정. 저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막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서 막 이제 떠난다고 할 때 안 말렸겠냐고. 주변 사람들은 안 말렸겠냐고. 이게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듣고 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지금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야, 이런 거 걱정해야 되나? 사실은 걱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잠시,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의 가족들이 폭망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고, 이런 기록이 있나요? 아니, 기록이 없더라도 상관없어. 만일 그 동네 사람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인데,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제자들 따라간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이 아주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됐다고. 여러분, 그랬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다 굶어 죽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지지도 않아. 저는 그거를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도 아니 뭐 어릴 때부터 그냥 11조 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니 멀쩡한 직장을 내버려 두고 사표를 내고서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 부모님부터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 뿐이에요. 형제들도 그러고, 왜 그러냐고. 친구들은 더해요, 친구들은. 왜 그걸 그렇게 하고서 무슨 목사가 된다고 또.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안에 그런 고민이 별로 안 됐던 것은, 저는 이 11조를 하면서 그냥 내 안에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11조 하는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성경에서 맨날 그걸 들었잖아요. 듣기도 하고서 11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제자들의 삶을 읽으면서 난 그게 제일 먼저 다가오더라고.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사람들 부모님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여기 한 방에 해결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진짜 습관적인 11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몰랐고, 그 목적을 몰랐고, 그 결과를 잘 몰랐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가족들도 똑같죠.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제자들을 불러서 집에 돌아오라고, 그런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11조에 관해서, 11조 설교가 아니에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거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송치훈 권사님이 한번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한번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권사 임명을 받은 송치윤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자격도 미흡한 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청년 시기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 자리에 꾸준히 참여하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를 뜨거운 느낌도 느꼈으며 그로 인해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 초 말씀 알파 41을 통해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끄럽게도 때로는 과분하게도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유럽 여행 경비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반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 전부를 어머니의 권유로 감사원금과 11조로 드리면서 한 달 반 동안의 안전여행을 기도했었습니다. 여행은 무사히 잘 다녀왔고 그때까지는 아직 대가의 헌금과 1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작지만 11조를 꾸준히 지키기 위한 마음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삶을 이끌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는 복이 아닌 제가 필요한 것을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어제는 제 첫째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를 하고 첫째 아이가 케이크 한 조각을 저에게 주며 아빠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는데 기쁘고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눔의 즐거움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저의 동기를, 저희 중심을 생각하시지 어떤 재물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을요.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지키는 제 스스로에게 주는 기쁨의 복을 알게 하심을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었음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의 복을 알맞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고 부족한 저를 세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낮은 자리에서 더욱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아빠가 아들에게 케이크를 사주는 거잖아요. 아빠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건데 아들은 지꺼 주는 양, 그걸 또 아빠한테 주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간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신 것들을 내게 요만큼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나는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계약서 쓰는 거예요. 계약서. 일방적인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같이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근데 내가 혼자 계약서를 쓰고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의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근데 그 열정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열정, 말씀으로 인한 열정, 믿음 열정 아니면 진짜 대가지, 대가. 공로를 바라고 자판기에다가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헌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의 열정과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열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열정이 없는데, 이 말씀의 열정이 없고 믿음의 열정이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겠냐고. 제가 요새 읽었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복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진짜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맞지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언제나 동행하신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죄악에 넘어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순종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나 집어치는 거예요. 가면서 더 열심히 뜯으니까 더 열심히 안 나오면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귀 생각, 죄악에 넘어가는 일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벌써 제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아니, 똑같은 평가를 받는 제자는 아닐 수 있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책장 하나를 넘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제자된 길을 지금 시작한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제자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라고. 사도. 오늘 본문 2절에도 사도의 명단은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도라고. 사도는요 뭔가 사명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요 그냥 이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지만, 사도는요 그때부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들어가요. 사명이. 그래서 이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된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올 때도 여러분들은 제자로 왔지만 나갈 때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예, 나도 제자입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로 나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나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따라서 움직여 간다고요. 제자의 삶이 이런 거고, 사도의 삶이 이런 거고, 아까 심장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도가 되면서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이게 펌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에 흐르는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나 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채근하지 않습니다. 채근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심장 박동이 계속된다면, 내가 길거리 나갈 수는 없더라도, 내가 누군가 대면 전도를 못 하더라도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심장이 지금 벌떡거리는데. 그래서 문서전도 헌금을 하고, 그래서 또 저희 아웃리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은혜를, 나는 잘 못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일에 나는 도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교회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자로 왔지만 사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명찰단은 여기다가 한번 이름을 대고서 여기 손바닥을 대고서 한번 해봐요. 나는 13번째 제자입니다. 나는 13번째 사도입니다. 여러분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금기되는 그런 숫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금기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어. 이걸 교회에서 독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독점하려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중세 교회에서 독점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숫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그건 머리 아파요 다. 근데 다 그래. 완전수라고 그래. 완전수. 뭐 3도 완전수, 7도 완전수, 그렇게 하면서 뭐 10도 완전수, 그리고 12도 완전수라고 그래. 근데 각각의 의미는 좀 다 달라요. 완전하다는 의미가. 그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는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이제 다 됐다. 충분하다. 근데 사람은요, 이 세계는 충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움직여 가야 돼요. 세계가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도 여러분 12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13번째로 움직였잖아요.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복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성찬하시고서 또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를 다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 각국에 가는 곳곳마다 13번째를 세워놓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12제자도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2지파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12지파. 근데 요셉이 죽어요. 요셉은 아들 2명을 놓고서 요셉 아들은 2명까지 합해가지고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레위까지 하면 13이거든요. 레위 지파까지. 근데 우리는 다 12지파라고만 하잖아요. 13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레위 지파가 13번째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3번째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걸 움직여 가려면 13번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3번째. 19세기 헝가리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라고.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 리스트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지금도요 많은 음악 연주자들이, 연주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리스트의 곡을 연주해요. 리스트의 곡이 뭐가 있냐고 나한테 물으시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리스트가 엄청 유명했는데, 시골 마을을 이제 신탄진만한 이런 정도의 도시를 가게 된가 보죠. 시골 마을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내리자마자 보니까 막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리스트의 수제자가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리스트의 수제자가 연주회를 한다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몰라.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그 리스트가 그 동네에 왔다고 소문이 쫙 이제 퍼지잖아요. 리스트가 왔다고. 아니, 리스트의 수제자가 연주회를 한다니까 리스트가 왔다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당황한 것은 그 포스터를 붙인 피아니스트예요. 연주회 광고를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리스트가 누군지도 몰라. 갔다가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 모으게 하려고 가짜로, 거짓으로 그렇게 갖다 붙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리스트가 왔네. 어떡하겠어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리스트를 찾아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 광고를 했는데 내가 이거 먹여 살아야 될 가족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아노 치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 피아노 연주회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자 그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고 그렇게 가짜로 이름을 붙였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리스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리 와보라고. 여기 피아노에 앉아보라고. 그래서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해보라고. 그러면 내 곡을 연주해보라고.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스트가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고 몇 부분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연주가 끝나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내 제자라고. 당신은 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고. 용기 있게 연주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연주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리스트 선생은 맨 앞에 앉아서 그걸 바라보게 된 거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이거 순 도둑놈이라고, 이거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이 여자는 진짜 부끄러워서, 아니면 정말 절망해가지고서 나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족들은 또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그 가족들은 다 마음 상해서 아니면 정말 그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리스트 선생이 내 제자라고 연주에는 훌륭하게 마쳤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리스트가 남긴 이 아름다운 일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진짜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도 그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똑같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축복의 사람으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50보 100보 큰 차이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뭐 잘난 거 자랑할 수도 없어. 가정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가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여기에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소망 가운데 2020년도 달려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주님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이제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서 이제 새 인생을 나름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교훈의 시간이 있어요. 좀 먼저 앞서 전문직에 진출하고 그런 잘 됐다고 하는 선배들이 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담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저기서 막 나도 이 선배님처럼 우주 과학자가 되겠다고, 나도 저렇게 진짜 전문적으로 아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요리사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분위기 깨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숙 씨는 용서해 주세요. 그 영숙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꿈보다 그냥 평범하게 애 잘나서 그런 사람들로 키우는 엄마가 될래요. 아니 지금 막 분위기 막 뜨고 있는데 이 정도로 얘기한 건 이게 좀 분위기 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영철이 순서예요. 이 가운데 영철 씨 용서하세요. 영철이는 그래 어떤 꿈을 꾸고 있나? 그러니까 영철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영숙이 애 낳는데 협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던 것은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열정, 믿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나도 13번째 제자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한 건데, 그냥 저 사람 제자 되는데 나는 그냥 협조만 할래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13번째 제자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나도 교회를 나갈 때는 13번째 제자로, 13번째 사도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길을 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날 중보기도팀 광고도 들어가 있어요. 토요일날 중보기도팀 아마 연락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도 13번째 제자로, 나도 13번째 제자로. 다른 기도팀들도 다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있어요. 나도 이 기도팀에 들어가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309 기도 네트워크 밤 9시면은 교회에서 기도해요. 나도 13번째 제자로, 13번째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의 대로는 그렇게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놓고